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기도의 장애물을 극복하라, 기도의 장애물을 극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과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어떤 교회보다도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그저 그 이유가 우리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기도하지 않는 교회, 또한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이 참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느끼는 것이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생명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필수라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은 살아있을지라도 영적인 호흡이 멈추게 되면요, 우리의 영은 죽은 것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정체성은 영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육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 영이 살아있어야지요. 그 영이 살아있으려면 반드시 우리는 영적인 호흡을 멈추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표현을 오랜만에 제가 쓰는 것 같아요. 영적인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이 뭔지 알죠?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사순절기에 정말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특별히 또 사순절기 아울러 5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서 이 기간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죽어있는 영적인 심장이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멈춰있던 영적인 호흡, 그 기도가 열리고 우리의 호흡이 더욱더 힘있게 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어둠을 밝히는 교회요, 특히 이 고흥 지역에, 더 좁게는 이 고흥 남부 지역에 기도의 거점이 되고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기도의 불씨를 옮겨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 때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또 힘들어질 수 있는데 교회를 살리는 교회,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100년 전부터 이 지역에 많은 교회를 세운 모교회라고 불려집니다. 이제 앞으로 더 힘들어진 영적인 상황 속에서 정말 교회를 살리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뜨겁게 기도하고 기도의 등불을 밝히며 영적인 호흡이 멈추지 않는 우리 각자와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호흡처럼 영적인 생사가 달린 이 기도가 그토록 중요한데, 그렇죠, 우리의 기도는 왜 그렇게 자주 멈추고 또한 쉬고 그럴까요?
이 호흡이 왜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일까요? 저를 계속 쳐다보는 거 보시니까 저만 그런가요? 그렇죠. 오늘 성경을 보면서 저는 분명하게 알게 되고 또 어찌 보면 한편으로 크게 위험받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우리 44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4절의 말씀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기록된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으십니까? 한편으로는 좌절이 되십니까? 아니면 힘이 생기고 위안이 되십니까? 이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역시 주님은 다르시다. 와, 우리 주님은 기도하는 수준이 다르시다. 기도하는 간절함이 다르시다. 어떻게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실까?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시죠? 저는 근데요, 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또 다른 기도에 관한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할 때 쉽게 편하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띄워주실래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라. 이것은 비단 예수님께서 우리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기도했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예수님에게도 그토록 편하고 쉬운 것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기도의 열심을 나타내는 말씀이라고 하면 기도가 쉽지, 늘 습관적으로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죠? 기도가 삶이셨던 분이셨죠. 그리고 그분은 어쩌면 기도할 필요조차도 느낄 수 없는 인간이지만 또한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주님도 기도가 쉽고 편한 것만은 아니었다. 왜 그토록 죽을 힘을 다해 주님 또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 왜 주님도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해야만 됐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보자는 겁니다. 그 힌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40절, 46절에 나와 있습니다. 40절 말씀부터 먼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자, 4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같이 붙여놨죠?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두 40절과 46절의 말씀 가운데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뭐죠? 노랗게 했다고 맨날 답이 되는 건 아닐 수도 있다. 먼저 반복되는 건 기도라는 단어이죠. 그렇죠? 근데 제가 노랗게 해준 것이 답이긴 답입니다. 왜냐? 이제 우리 개역 한글 옛날 성경 아시죠? 개역 한글 성경에는 똑같이 이 유혹과 시험이 똑같이 뭘로 번역되었었냐면 시험으로 번역됐어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런데 조금 더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개역 개정을 오면서 뭐라고 바꿨냐면 유혹이란 단어로 바꾸었습니다. 근데 원어인 헬라어는 어떻게 되느냐? 맞습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페이라스몬이라고 하는 시험. 이 시험은 우리 학생들이, 입시생들이 보는 그 테스트 시험이 아닙니다. 이 시험은 템테이션, 그러니까 유혹이죠. 예수님의 기도 장소에 따라온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는 그 예수님에게 하늘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깰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고 자신 또한 자신의 죽음 앞에 있는 수많은 시험, 그 유혹들, 여러 가지 생각들, 그 길을 가야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자신의 길 앞에 난 수많은 유혹과 시험들 향해 주님도 어떻게 했다? 힘쓰고 애쓰며 더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힘쓰고 애써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조차도 그 시험을 돌파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그랬던 것처럼 때론 우리가 기도함에도, 우리가 습관적으로 날마다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가 어려운 것은 기도하는 우리 앞에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이런 시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혹이 있기 때문이죠. 장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를 멈추게 하는 장애물을 우리 예수님처럼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 장애물에 넘어지지 않도록 힘쓰고 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유혹, 시험에 빠지지 않게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극복해야 할 기도의 장애물들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것을 함께 나누고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 이 한 주간도 더욱더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기도학교를 하면서 특별히 기도의 응답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계속 새벽마다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흔드는, 우리의 기도를 멈추게 하는 장애물들이 있더라고요. 그 장애물들을 함께 오늘 다시 한번 참석하지 못한 분들과 또 이미 참석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그것들을 되새기면서 함께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유혹과 시험을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시험, 장애물이 뭐냐? 바로 사람의 가능성을 가지고 기도 응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능성으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첫 번째로 만나는 시험은 뭐냐? 곧 그 장애물은 뭐냐? 다름 아닌 우리의 시선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기도는 분명히 누구에게 하죠?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는 누구에게 한다?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은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사람에서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능성을. 이게 모순이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자꾸만 그 응답을 바라볼 때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과학과 인간의 상식과 인간이 생각하는 그 가능성 안에서 그것을 보고 그것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도가 멈춰버린다는 거죠. 안 되는구나, 어렵겠구나. 여러분,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가능성에 하나님의 능력까지 가두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요한 예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75세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금방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곧, 아니 내년쯤, 아무리 빨라도 내년이겠죠. 뱃속에서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가도 세월이 흘러가도 아들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다급했던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점점 나이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제 내 나이가 이렇게 많아지면 아이를 갖는 것조차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한데 이제 나와 사라에게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아이를 갖지 못하더라도 내 집에서 나의 일을 도와주는 종, 그에게 내가 유업을 맡겨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아니다, 반드시 나는 너의 태를 통하여 너의 유업을 이을 자를 내가 반드시 내게 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또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기다렸죠. 시간이 지나갑니다. 세월이 흘러갑니다. 아브라함 생각에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게 맞나? 내 젊음이 언제까지 있을까 하고 염려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집의 여종으로 있던 누구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이를 갖게 되죠. 그러나 그 아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말하자면 바로 아브라함의 이러한 시선, 아브라함의 이러한 행함, 이러한 시간입니다. 아마 우리에게도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시간과 시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서 그 응답에 대해서는 자꾸만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가능성으로, 사람의 논리로 판단한다는 거죠.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아이가 생겨?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나는데 갈수록 내 나이가 많아지는데 안 되는데, 못하는데, 그러면 나의 종을 통해서, 아니면 하갈을 통해서 자꾸만 기도는 누구에게 하고요? 하나님께 하면서 계속해서 그 응답은 사람의 가능성으로, 사람의 어떤 가능성의 테두리에서 보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를 멈추게 하는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가 되었을 때, 이제 세 자리가 되었을 때, 100세가 되었을 때, 이제 아이고 아닌가 보다 그러고 있을 때,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면서 그때 하신 말이 창세기 18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끊임없이 인간의 가능성의 테두리 안에 나를 가두지 말라는 겁니다. 왜 너는 기도를 나에게 하면서 그 응답에 대해서는 자꾸만 네 생각으로, 네의 가능성,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능력에 제한해서 나의 능력을 거기에 가두어 버리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바는 나 여호와가 이룰 것이다. 사람의 가능성에 있지 않다, 사람의 도움에 있지 않다, 사람의 힘에 있지 않다. 나 여호와의 말은 나의 능력으로 이룰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의 가능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시험에 들게 되는 장애물이 뭔가, 자꾸 이 인간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생각 안에 하나님을 자꾸만 가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 응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가능성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그래서 시편 121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사람의 가능성으로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고 인간의 상식과 논리와 합리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의 가능성은 그의 종 엘리에서에서 찾거나 혹은 그의 여종 하갈에서 찾듯이 우리들도 때때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여기지만 사실은 그 믿음의 초점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늘 사람과 세상에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그래서 좌절하고, 그래서 기도를 멈추고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 응답은 결코 사람의 가능성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제 우리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 여호와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우리의 소망은 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죽지 않으신 한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사람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눈에 보이는 상황과 사실과 현실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기도의 장애물 뭐냐? 주위의 반응입니다. 주위의 반응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장애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미디안 광야에서 정말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모든 자기가 가졌던, 채웠던, 만들었던 힘을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다 빼고 힘이 빠질 무렵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지요. 그래서 너는 애굽에 가서 너의 민족을 구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반드시 너의 민족을 구원하고 구원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말도 둔하고 제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네가 가면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가면 바로왕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 보낼 것이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시면서 가라고 하셨죠. 그 약속을 믿고 모세가 이제 담대하게 누구 앞에? 바로 앞에 나갔습니다. 바로 앞에 나가서 이야기했을 때 그 바로의 반응과 이 소식을 들었던 애굽의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바로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왜 이제 왔어? 진작 와서 40년 동안 어디를 헤매다가 이제 와가지고 빨리 네 백성들 데리고 나가라. 여러분, 바로가 그랬을까요?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반응을 말씀을 통해서 먼저 바라보시죠. 출애굽기 5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과 전과 같이 주지 말고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아멘. 바로가 뭐라는 거예요? 어여 가라, 빨리 가라, 왜 이제 왔냐가 아니라 너희들이 게을러서 이런 소리를 한다. 살만하니까 이런 소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벽돌을 딱 정한 요만큼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는 안에다 집을 넣어야 되는데 그 집을 옛날에는 제공해주고 만들었는데 그 집까지도 너희가 다 하면서, 그러니까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더 힘들어지는 거죠. 숫자는 옛날과 똑같은데, 그러니까 더 많은 고역, 일을 줌으로써 딴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라. 바로의 반응이 그런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을 구원하겠다고, 자신들을 출애굽시켜 주겠다고,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자유케 해주겠다고 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출애굽기 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뭐가 되고요?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이라는 것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거예요. 바로가 그렇게 이제 대노해가지고 더 큰 고역을 하게 되자 화가 난 겁니다. 누구에게? 모세와 아론에게. 왜 바로를 건드려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더 죽게 만드느냐? 우리를 죽게 만드. 니들 때문에 우리가 더 죽겠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너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분명히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담대하게 그 약속대로 나아가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말했죠. 그러나 그 반응은 어땠죠? 바로는 오히려 노발대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힘들게 쪼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렇게 만든 모세를 원망하고 저주하고 공격하고 손가락질하고, 여호와께서 너를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여호와께서 네한테 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주위의 반응이 나를 더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러한 반응들로 인해서 우리의 기도가 멈추게 되어지고 우리는 영적인 호흡이요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를 쉬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애물 또한 기도하는 자들은 반드시 뛰어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주위의 반응,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오히려 사람들은 나하고 이 소리 저 소리, 포기해라, 그만해라, 안 된다, 여기까지다, 그 많은 반응들, 거기다가 우리를 저주하고 또한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는 그런 반응들 속에서 이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와 다투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출애굽기 5장 22절, 수요일날 오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아멘. 제가 수요일날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두 글자를 말씀드렸어요. 원점. 모세가 위대한 것은, 모세가 이제 준비되었고 되어서 하나님께서 보냈다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점입니다. 반응. 충분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득할 수 있었고 바로에게 뭔가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바로와도 싸우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지 않고 그러한 반응에 흔들리지 않고 다시 어디로 돌아갔다?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되. 이 말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다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시작점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함으로 다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러분, 반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십니까? 그 반응으로 인해서 절망하십니까? 그 반응으로 인해서 어려워하십니까?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십시오. 제이어스라고 하는 찬양팀의 찬양 중에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후렴구가 이렇게 됐어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이 좀 크게 나오는 줄.
제가 마음을 가다듬고 찬양을 하면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를 비우신 적이 없으십니다. 항상 그곳에 계셔요. 반응으로 인해서 흔들려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그 반응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그 반응으로 해서 우리의 기도가 멈출 위기에 있을 때 여호와께 돌아가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새롭게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다시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반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주위의 반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원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시작하며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을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올바른 태도로 비상하라. 올바른 태도로 비상하라.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 번째로 보다 적극적으로 기도의 장애물을 극복하는 방법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아무리 많은 장애물이 있어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그것을 뛰어넘을 만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도약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비행기도요, 낮게 나르면 그냥 이것저것이 다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행기가 높이 날아버리면 높은 산이 문제가 돼야 한대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개발과 동기부여의 대가요, 이 시대의 명연설가로 불리우는 지그 지글러라고 하는 박사, 여러분,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을 지으신 분이시죠. 그가 이런 말을 냈어요. 아주 멋진 말인데 영어로 하면 이게 더 멋있는 말인데요, 한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태도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자세를 말하는 거고, 고도라는 건 뭐죠? 높이를 말하는 겁니다. 왜 태도라고 고도를 쓰냐? 이제 사실은 영어로 하면 이게 더 멋진 말이에요. 이게 태도라고, 죄송합니다, 태도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attitude란 말이에요. 그 고도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aptitude. 그러니까 비슷하죠. 근데 그 태도가, attitude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어떤 태도를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고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똑같이 양을 쳐도 그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양을 건져냈다고 말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목숨을 걸었다는, 목숨을 걸고 지켰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보십시오. 우리가 주목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가 보이는 태도는요, 보디발의 집에서나 감옥에서나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서나 항상 그는 어디를 가서든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고 성실하게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그 태도. 하나님은 그 태도를 보시고 요셉에게 애굽을 맡기셨고, 또한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맡기신 줄 믿습니다. 어떤 태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한 태도가 잘못되었을 때, 이 기도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에 대한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가 올바르지 않고 우리의 태도가, 자세가 올바르지 않으면 매사에 기도할 때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사람의 반응뿐만 아니라 사람의 가능성, 우리 눈에 이 작은 한 걸림돌에도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나? 어떤, 기도할 때 무엇이 올바른 태도인가? 간단히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런 겁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첫 번째로는 차선이 아니라 최선이 되게 하자. 차선이 아니라 최선이 되게 하자. 여러분, 똑같이 기도하더라도 기도가 차선책이냐 최선책이냐,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언제 기도하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보고 안 되면 어째요? 그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하고, 내가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행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기도가 무조건 먼저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능력이 없고 경험이 없고 무능력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누가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문제를 만났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문제를 시작할 때도 끝마칠 때도. 그래서 기도는 항상 우리 모든 일에 다 해보고 안 되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고, 기도가 최선의 방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자세로 가장 기도가 1순위가 되게 하는 이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여러분, 소극적이라는 말은 그런 말, 수동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때 기도하고 방어적 차원에서 기도하는. 그러나 적극적인 기도는 문제가 있던 없던, 문제가 없어도 기도하고 어려움이 없어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어려움을 푸는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누리는 기도. 여러분, 진짜 건강한 사람은, 진짜 건강은 뭐가 건강한 거예요? 많이 아파요.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서 건강해졌어요. 이게 건강한 거예요? 아니면 어떠한 바이러스가 침투해도 끄떡없이 견디고 아프지 않는 것이 건강한 거예요? 너무 어렵죠? 누가 명의입니까? 진짜 명의는 누구입니까? 병든 몸을 고치는 것보다는 그 병이 걸리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게 진짜 명의죠. 우리의 기도가 적극적인 기도가 될 때, 여러분, 문제가 와도 이겨낼 수 있는 항체가 생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가 수단이 아니라,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목적으로 기도하자. 목적으로 기도하자. 기도를 인간의 뜻, 내 뜻을 위한 수단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를 바꾸자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룬 것임을 알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품에 우리가 날마다 안기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깊이 있게 교제함으로, 기도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내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도가 고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올바른 태도를 가지면 어떠한 장애물도 뛰어넘는 것이죠. 다윗은 그 진리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29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다윗을 넘어서, 담을 뛰어넘는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 담 위를 날아오르는 기도의 능력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올바른 자세를 통해서 장애물을 뛰어넘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기도의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가능성으로 보지 말고 주위의 반응과 소리에 흔들리지 마시고 기도의 태도를 바꿈으로 우리 주님처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함으로 이 한 주간도 더 높이 날아오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